예수님, 여러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번뇌를 번뇌라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침을 주셨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드러날 때 보통 내가 상대와의 어떤 갈등의 원인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나한테 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행동과 상대방의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화를 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신고의 삼업의 행위를 그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화를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저를 통해서나 혹은 밖을 통해서 관찰하게 되면서 스님께서 말씀하신 번뇌를 번뇌라고 인정하는 것이 수행에서 정말 중요하고 그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수행의 발전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번뇌를 번뇌라고 인정하고 상대를 탓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 우리가 결국은 이제 어떤 대상을 분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대상이 뭐라고 분별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주로 이제 생각의 작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대상을 주로 분별하는데, 그런 분별할 때 우리 마음 상태, 그게 이제 어떤지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세속에서는 뭐 좀 감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좀 그, 그 말을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자기 마음 상태가 부정적인 그런 이제 감정들, 예를 들자면 뭐 화라든가 분노, 그리고 막 집착, 이런 마음들이 여기 이제 마음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그때 일어나는 생각들은 되게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고, 그 상대를 또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되게 꼬아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뭔가를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좀 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거나 좀 왜곡되는, 꼬이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이야기할 때 그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좀 그런 감정적으로 되게 안정된 상태로 말하는, 이제 뭔가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거하고, 또는 되게 부정적으로 어떤 마음이 이제 좀 왜곡되어 있는 상태에서 뭘 하는 거의 차이가 되게 크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마음 상태를 모르면,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모르고 어떤 소위 말해서 자기 감정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고 막 하는 거하고, 내 감정 상태를 명확히 알고 하는 거의 차이는 엄청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소위 말해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그 알아차림의 핵심 중에 하나가 대상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대상을 아는 자기 마음 상태가 어떤 걸 아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보통 번뇌가 있다는 건 되게 우리한테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만들어내거든요. 막 그러니까 되게 불안하거나 막 들떠 있거나 또는 아주 거친 그런 마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명확히 알았을 때, 이 마음이 잘못된 마음, 부정적인 마음, 이건 우리 마음을 왜곡시키는 상태라는 걸 알아야 그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어떤 우리가 긍정적이고 굉장히 바람직한 유익한 방향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성과 불성이라고 말하는 건데, 성과 불성을 구분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단순해 보여도 이게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 번뇌로부터 자유로울 때 하는 것과 그거로부터 오염됐을 때 하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의 시작은 뭐냐면 내 마음이 오염됐다면 오염된 걸 알고, 오염되지 않았을 땐 오염되지 않은 거를 먼저 스스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이건 내가 이건 해로운 마음 상태고 나한테 부정적이고 내가 마음이 꼬여 있다는 걸 알면 그걸 바꿀 수 있고, 이 마음을 버리고 이제 긍정적이고 유익하고 좋은 마음 상태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은 뭐 아무리 다듬는다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이게 내려놔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마음은 그대로 가면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의 첫 출발점은 자기의 어떤 마음 상태, 보통 마음 상태라고 하는 것은 좀 감정과 연관이 되게 큽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런 성냄이나 탐욕이나 이런 게 감정하고 연관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 상태를 정확히 인정하고 그 상태에서 내 마음이 그런 번뇌에 오염되지 않았다면은 그냥 그대로 이제 이걸 그대로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개발하고 그 상태로 행동하거나 말을 해도 괜찮은데, 만약에 탐욕이나 성냄이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부정적인 마음으로 만약에 오염이 돼 있다면 즉시 멈추고 그걸 정리한 다음에 이제 말이나 행동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마음을 일단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수행이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수행이 출발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번뇌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걸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 이게 정말 수행에서 중요합니다. 보통은 자기가 어떤 말을 하면서도 어떤 상황에서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거든, 우리 마음은. 이건 사실은 하가 아니고 정당해, 이렇게 하는 건 나로서는 정당한 거야, 저 사람 잘못이 내 잘못이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의 어떤 문제를 보기보다 상대의 탓을 하고 남 탓을 하는 쪽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먼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에 문제가 없다면 이건 내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 그때는 내 문제라기보다 저 사람이 뭔가를 보고 있는, 이렇게 이제 자신의 문제와 타인의 문제, 남의 문제를 분리해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보지 않고 전부 남 탓을 하게 되거든요. 이러면 자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하는 것은 수행의 정말 첫 출발점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 주신 그 성과 불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 그 성과 불선에 대한 지혜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신고의 삼업을 실천할 때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에 맞는 것인지 그렇게 실천하는 게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도 한때 수행할 때는 성과 불선에 대한 지식으로 어떤 상대를 분별하는 데에 더 많이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실천을 하면 되는데 오히려 상대의 행동이 저게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선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혹은 그 사람이 불선하다라고 스스로 인지를 하기 전까지는 나도 이 감정을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처럼 굴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이 성과 불선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스님께서 말씀 주신 그 수행이 시작되는 지점 또한 그 성과 불선을 지식으로 분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실천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상대의 행위로 내 마음을 결정짓는다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대념처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안으로 밖으로 관찰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자기 문제는 자기 문제로 이걸 받아들이고 타인의 문제는 타인의 문제로, 타인의 장점은 타인의 장점, 나의 장점 나의 장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는 외면하고 타인만 계속 분별한다거나 또 모든 걸 자기 문제로 가져간다, 이 두 개 다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분별할 때는 보통 타인에 대해서 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그 막 생각으로 따지고 이런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걸 그렇게 분별하고 있는 자기 마음 상태를 아는 거는 이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소위 말해서 그런 자기 마음 상태가 어떤지,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감정적인 거와 관계 있는데, 이런 감정 상태를 이렇게 민감하게 들여다보고 자기 감정을 정확히 받아들이고 인정한 이런 훈련이, 이것도 상당한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자기 문제는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고 타인의 문제는 선과 불선을 구분해도 내가 하는 것이 선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고 타인에서만 구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상태가 선인지 아닌지 선인지 불선인지 이런 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 그걸 명확히 통찰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타인을 분별하는 것만 하다 보면 남탓만 하게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에서 선과 불선을 구분한다는 게 단순히 이성적으로 어떤 상황을 따지고 분별하고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분별하는 내 마음에 악의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내 마음에서 집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잘 살펴서 자기 마음에서 그런 우리 마음을 왜곡하고 꼬이게 만들고 엉키게 만드는 그런 탐욕이나 성냄 같은 그런 부정적인 마음 상태는 없고 아주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뭔가 한다면 이건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분별은 지혜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선과 불선을 구분한다는 건 단순히 이론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일어나는 그 마음 상태가 선인지 불선인지 이거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거를 경험하는 거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라서 이건 훨씬 더 수행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서 저도 저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선과 불선에 대한 개념을 타인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할 땐 이게 마치 흑백 논리처럼 선과 악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이 한 행위가 딱 정형화된 그 형태로 규격화가 되면서 이건 잘못한 거고 저게 잘못한 거고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계를 좀 넘어서기 위해서 좀 부단히 애쓰던 때에 제 마음을 한번 살펴보게 되니까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현상들이 항상 어떤 선으로 고정되어서 쭉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불선으로만 고정돼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 조건 따라 내가 쌓아왔던 그 업에 따라서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마음이 변화무쌍하게 일어나는 거를 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선하게 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면 선한 신고의 삼업이 실천되는데 또 마음이나 몸이 너무 힘들어지면 안 좋은 말과 행동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행동들을 참회하고 반성하고 애쓰면서 또다시 선을 실천하게 되는 이런 역동적인 변화를 관찰하면서 선과 불선에 대한 어떤 뚜렷하게 그걸 구분하면서 나를 자학하고 상대를 비난하기보다는 내가 나의 마음을 관찰했을 때 이게 불선한 마음이면 버리려고 노력하는 어떤 회색지대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상대방 또한 그렇다라는 거를 제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해하게 되면서 상대방의 행동도 이게 선이고 불선이고를 따지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취약한 부분에서 그걸 버려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이 과정들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관찰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선불선을 이해하고 그 수행의 과정을, 선불선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 수행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상대방의 온 또한 이해하는 이 바탕이 된다고 이해를 해봐도 되는지요? 예,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불선이란 말은 고정불변된 어떤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항상 내가 선한 것이 딱 고정되어 있고 항상 선한 마음으로 어떤 형태의 선한 마음은 딱 고정되어 있고 또 나쁜 마음, 해로운 마음 상태도 어떤 게 고정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런 마음이 일어났다가 또 그게 또 어떤 조건에 따라서 변화를 거치면서 또 선한 마음으로 가고 이렇게 선과 불선이 조건 따라서 이제 변화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선이라는 어떤 특정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보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도 지금 저 사람이 근본적으로 나쁘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 지금 스스로도 보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또 사람마다 그 자기에게 좀 자극되는 좀 약한 고리가 있다. 그 번뇌가 좀 약한 고리가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따라서 또 행동하고 이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대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자기 자신
우리가 어떤 고정된 모습으로 이해하면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규격화해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마음으로 이해한다면 그냥 그 사람이 지금 상태에서 저런 거지 저 사람도 얼마든지 노력하면 좋은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 스스로의 마음 상태도 어떤 고정된 마음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계속 선한 마음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연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럼 스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한번 정리해보면 저희가 마음 또한 조건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고 저희가 이때까지 과거에 불선법을 많이 지어왔다면 당연히 현재에서도 불선법이 일어날 확률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조건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 중에서 불선법은 버리려고 노력하고 선법은 개발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들이지 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나라고 움켜쥐거나 내 모습이라고 움켜쥐면서 다른 사람이 어떤 그런 것들을 짚어줬을 때 경책을 할 때도 나라는 개인이 나라는 어떤 한 정체성이 공격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접근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가 선한 모습을 현실에서 실천해 가려고 번뇌를 인정하고 실천해 나가려고 노력할 때 그때부터 비로소 진짜 수행이 시작된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번뇌를 인정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나쁜 사람이고 뭔가 나는 못난 사람이고 이렇게 이제 현재 그냥 그런 마음이 일어난 것 뿐인데 그거를 마치 자기하고 동일시하면서 이게 나라고 착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거부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은 그냥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이런 마음도 일어났다가 또 선한 마음도 일어났다가 불선한 마음도 일어났다 이렇게 변화되는 거라고 보면 단지 그냥 이걸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수용하면서 그냥 이 마음이 해로움을 이해하고 그걸 선한 쪽으로 유익함으로 바꾸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것이 현재 일어난 이 마음 하나가 나 전체를 규정하는 건 아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다 보면 거기에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이런 번뇌를 나와 동일시하면서 내가 나쁜 사람 이러면서 이걸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포장하려고 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이런 걸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행이 그냥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과정은 수행에서 출발점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이게 첫 번째 좀 장벽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을 자꾸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겨내고 그런 것을 지혜로서 잘 들여다보고 이건 그냥 변하는 마음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자기한테 일어나는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선이면 선인 대로 불선이면 불선인 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수행에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